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상한 영들이요 활개를 칩니다. 이상한 영들.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악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영들이 예배 속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고 하면 그 이상한 영들이 임합니다. 틈을 탑니다. 그러면 이상한 영이 틈 타면 어떻게 되느냐?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 속에 마귀 나라를 굳게 세워봅니다. 마귀 나라를 굳게 세워놓고 여러모로 성도들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이상한 영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예배에는 꼭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줘요. 그래, 당신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야 우리 주님께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려주세요. 그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주사랑교회를 다스려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나타나시는 증거 있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잡으시고 항상 예배 때 우리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축복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일찍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반듯하게 키워주세요.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영, 몸, 거기에 이제 제목이 혼이 빠졌는데 영, 혼, 몸입니다. 흠없게 보존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보존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왜? 영하고 혼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지 않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 세마포를 입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첫 번째로 가서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간의 영을 스피릿, 그래 스피릿 거기에 보면 앞에 단어가 S자가 영어 S자가 소문자입니다. 만약에 스피릿 했는데 대문자로 되어져 있으면 그거는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홀리 스피릿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 성령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었잖아요.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였다 이래 됐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혼. 그래서 그 혼이 바로
영어로 보면 soul 그럽니다. 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혼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혼도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또 인간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 이 영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통,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 속에 또 다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인간의 영이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했는데 S자가 소문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스피릿인데 소문자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소통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또 다른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 그래서 바로 영이 인간 속에 또 다른 속성이다. 그래, 성령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영을 주셨다고? 하나님 왜 영을 불어 주셨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해라고. 그럼 아담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영으로 어떻게 소통했다고 저기 했습니까? 방언으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영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간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인간의 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다른 속성, 영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뭐요? 인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가서 참고하자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또 8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래,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래, 이 영을 바로 인간의 영이다. 그러면 이제 혼은 영어 성경에 보면 soul 그럽니다. 자, 이 혼은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자, 혼적인 사람, 원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 되죠. 우리는 이제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보면 혼이 됐다는 거예요. 자,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혼적인 사람. 이렇게 혼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의 이 혼을 또는 우리가 영혼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 그렇게 하나님은 혼과 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다른 속성,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래 이제 이 영과의 만남이 되어지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뭐단 말입니까? 영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혼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 영혼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역할은 영하고 몸의 이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고 문 역할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을 또 지난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 또는 영혼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잠재의식 또 에고 그러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혼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몸, 이건 이제 바디, 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그 생명의 숨을 불을 여니까 그 빚었던 우리 인간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바디 우리의 몸 이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의 몸을 육신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그 6절에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육체는 뭐냐? 우리 몸도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해 보니까 이 몸이요 이제 이 육체가요 우리 몸이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해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육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화가 됐다. 이 육체를 뭐라고 하느냐? 아담의 타락된 본성이 이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타락된 옛 속성, 타락된 속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뭐를 봐야 되느냐? 큰 두 번째,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인하여 타락된 혼. 그럼 타락된 혼,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 여기 보면 살아있는 혼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된 혼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 혼이 병들어 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상실되어 있는 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가서 보면 특별히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가면 세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어떻게 여기에 고백을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보면 그렇게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영혼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요. 혼이 병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영혼이 막 낙심하고 혼이 불안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특출한 종교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맹자 소크라테스 특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혼은
병들은 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혼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요, 철학적이면서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자, 그 반면에 그러면 이제 병드는 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타락된 혼, 그래, 이 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혼 속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깊은 상처받았다, 내 나약함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멸시를 당하면요, 그것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또 막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게 알게 모르게 내게 또 이게 불거지면 안 될, 드러나면 안 될 숨겨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깊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이런 문제들이요 인해서 내 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내 혼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인간의 영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 상실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상실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병들은 혼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보는 거예요. 자, 이래다 보면 하나 예를 들겠어요.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왜 아직까지도 재림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한 개인 속에요, 사단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가 있느냐. 그래,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 주시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갈지어다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요, 그러면 이 돼지가, 이 귀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나를 내쫓으려고 하면 저 돼지 속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돼지 속에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막 돼지가 막 그냥 2,000마리가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가 막 다 죽어붙다니까. 그러면요, 귀신이 죽었어요? 그 군대 귀신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 군대 귀신은요, 그 동네에 또 누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보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요 막 떼를 지어서 몰려오잖아요. 왜? 막 돼지들이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에 못 살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보니까 정신 나가요, 막 산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됐잖아요. 완전히 치유됐거든.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요 그 동네에서 빨리요 나가기를 원하고 쫓아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쫓아버려요. 왜 그럴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정신 문제가요, 만약에 한 가정 속에 정신 문제가 온다. 그래, 병원에 가면요 정신 문제 안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끝까지 처방하잖아요. 약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해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참고해야 해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주님께 치유를 받았다, 정신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신문제 역사는 귀신은 또 누구에게 들어가요?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요, 그렇게 가족 중에 또 전이를 해요. 동네에 또 누구에게 또 전이를 합니다. 이동을 한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전이하는 거. 그러면 그 동네 누구에게요?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 특별하게 뭔가 모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거기에 전이해 부는 거예요. 들어가 부는 거예요. 귀신은요, 돼지가 물에 빠져가 몰살했지만은 귀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또 가족 중에 또 동네에 또 동네 사람 누구에게 들어가 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라든지 우리의 나약함이라든지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가 이게요, 완전히 여러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육간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깨끗한 치유가 된 성별된 여러분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이 되고 여러분은 몸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 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 드리는 예배. 거기 내 영, 하나님께서 왜 우리 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 인간 속에 다른 영을 불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 왜 불어였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냐? 어느 가지고도 소통했겠지만은 특별히 영으로 가지고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방언.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주역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영, 혼, 몸 거룩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구별해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중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중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내 속에 임재가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내주에게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임재의 축복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그 축복 있는 교회는 온 세상, 온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친히 증거되어지는 나타나심이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 혼, 몸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몸이 이렇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임재 축복.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임재.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질병들이 다 치유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병든 혼들 다 치유되어져야 돼요. 상실된 혼들 다 그 상실된 혼 가지고 있으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니까. 조금만 가면 우리의 그 나약함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뿐입니까? 조그마한 일에서도 우리가 큰 상처를 받고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없죠. 뭐 큰일을 하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는 주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예배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축복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내 영혼 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상실한 혼, 병들은 혼, 이 낙심한 혼, 불안해하는 이 혼,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을 완전히 새롭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뭐를 뜻합니까? 이거는 바로 숨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라니까요. 구절이라니까요. 그래 우리 숨은 여러분 숨을 쉽니까? 쉬지 않잖아요.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이 숨은 어떤 숨이냐?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저주받고 죽은 혼을 이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혼은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혼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원래부터 아담이 쉬었잖아요. 그렇게 쉬던 하나님의 생명의 숨에 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이상 뭐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숨을 코로 여러분 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숨을 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속성 영을 집어넣어 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도 모르게 내 기도하는 속에 혀가 꼬꾸라지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축복을 이제 우리 영혼이 회복하는 축복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 영, 내 혼, 내 몸이요. 이제 주님 앞에 거룩히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성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차로 이동한다. 버스를 타고 간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나름대로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임재를 해 주신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이요. 거기서 내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예배할 때 내가 차 몰고 가는 그 순간 또 주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임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요. 이제 영과 혼과 몸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축복으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삶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늘 잡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의미를 두고 주 예수님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소서.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는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